구원받은 성도가 나아가야 될 길을 명확하게 가르쳐주는 한 권의 성경은 출애굽기입니다. 보혈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애굽에서 나와서 그 머나먼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갈 수 있는가? 이것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세상에서 구원을 받고 예수의 보혈로 인침을 받은 우리가 세상의 광야를 지나 천성으로까지 가는 그 길목을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은 이들이 가는 과정에서 신광야라 하는 광야에 이르렀을 때 일어난 사건이 되어집니다. 스데반 집사는 사도행전 7장에서 그가 생명에 돌을 맞아 죽기 직전 그는 설교를 한 편을 남겼습니다. 가장 위대한 설교지요. 바로 그 설교에서 광야를 교회라라고 지칭을 했습니다. 모세 시대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는 것은 교회였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광야 교회를 지나고 있습니다. 광야 교회를 지내는 우리에게 때로는 이런저런 어려움과 시련, 역경이 도래할 수 있지만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오늘 이 출애굽기는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을 때의 첫 번째 당했던 일들은 바로 홍해 앞에서의 사건입니다. 홍해 앞에 도달했을 때에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앞에는 홍해의 바다가, 그 사이에 가로막혔던 그들에게 이제는 다 죽었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켜주십니다. 앞을 인도해 가던 구름기둥, 뒤에 막고 있던 불기둥이 구름기둥이 뒤로 이동해서 애굽의 군사들을 흑암처럼 어둡게 만들고 오히려 불기둥은 앞으로 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환하게 비춰줌으로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겐 말합니다. 왜 머뭇거리느냐고. 내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잡고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라. 평생에 처음 해봤던 일을 모세는 합니다. 지팡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에 의지하여 말씀대로 손을 바다 위로 내밀었습니다. 놀랍게도 바다는 밤새 갈라집니다. 마른 땅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곳을 지나갑니다. 환호합니다. 찬미합니다. 기쁨에 가득 찼습니다. 건너간 이후에 애굽의 군사들 앞에 가로막고 있던 구름기둥, 불기둥이 사라지니 애굽의 군사들이 저 무지리 같은 애굽의 노예들도 건너갔는데 왜 우리가 못 가냐고 그들은 그곳을 시험하면서 달려왔습니다. 믿음으로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을 얻었지만 시험하며 달려오는 그들 앞에 하나님은 다시 말합니다. 내 손을 바다 위에 내밀라. 놀랍게도 모세는 건너올 때에 지팡이를 짚고 손을 앞으로 내밀었던 손을 건너와서 바다를 향하여서 지팡이를 짚고 다시 손을 앞으로 내밉니다. 갈라졌던 바다가 이번에는 합쳐버립니다. 그 속에 있던 이 구원받은 자를 쫓아와 그들에게 재앙을 주려 했던 애굽의 군사들은 그 물결 속에 수장되어져 버렸고 결국 다시는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하신 것처럼 그들과는 결별이 되어졌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했습니다.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님들은 지팡이를 잡고 있다고요. 성령이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여러분의 손을 내어 밀기를 원합니다. 하늘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한쪽에는 약속, 성경의 말씀을 붙잡고 한 손으로는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내어 밀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열어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들이 3일길을 갔습니다. 환호성, 그 환희, 엄청난 찬미 속에서 그들은 3일길을 갔지만 안타깝게도 3일 만에
그들이 가졌던 물은 메말랐고 물이 있는 길을 만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은 그들이 물 하나를 찾았는데 그 물은 쓴 물이었습니다. 물은 물입니다. 문제는 먹지 못할 쓴 물이라는 겁니다. 이들은 이 물 앞에서 원망합니다. 어쩌다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냐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이 능력 없는 분입니까? 무능한 분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고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그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는데 길을 몰라서 이 물 없는 곳으로 인도했을까요? 그들에게 이 아라의 쓴물을 먹지 못할 줄을 알면서도 그 길을 몰라서 여기로 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바로 율례와 율법을 주어서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지키나 안 지키나를 확인하시려고 이곳에 불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마라의 쓴물 앞에서 그들이 이 물을 단물로 바꾸는 방법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한 가지 방법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모세는 다시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원망합니다. 물 앞에서 원망하는 거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갈 길을 모릅니다. 우리에게 물이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무릎을 꿇는 자에게 하나님은 여십니다. 모세는 손을 들었고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려움을 만납니까? 손을 드십시오.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하늘문이 열립니다. 음성이 들려옵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의 문제 해결은 하나님께 있음을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놀랍게도 그 옆에 나무 하나가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가르치는 나무를 물 위에 넣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물에 넣는다고 그게 변화되겠습니까? 모세는 순종합니다. 나무를 잡아서 물에 넣었더니 놀랍게도 그 물이 달아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생을 살면서 우리 성도들에겐 이 한 가지 나무를 주었습니다. 어디에도 누워도 변화되어지고 바꿔질 수 있는 이 나무, 바로 그 나무는 십자가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삶이 변화됩니다. 구원함을 얻고 의롭다함을 얻고 문제는 해결되어지고 십자가 앞에서 내 짐을 내려놓으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놀랍게도 나무를 넣었을 때 물이 단물이 변화되었듯 놀랍게도 우리 인생의 십자가를 내 마라의 쓴물의 샘에 넣으면 내 인생은 변화됩니다. 단물로 바뀝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놀랍게도 마라의 쓴물이 변화되어졌고 주님은 이야기합니다. 바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하나님 우리의 단물을, 쓴물을 단물로 바꾸십니다. 우리의 역경을 기회로 만드십니다. 절망을 기쁨으로 만드십니다. 슬픔을 환희로 바꾸십니다. 제 옷을 화관으로 바꾸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렇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선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주신 하나님께서 나머지의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자입니다. 성경은 선언합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말할 때에 너는 복이라, 너는 복이라. 아브라함은 죽었습니다. 이제 누가 복입니까? 바로 여러분을 향해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길을 걷는 너는 복이라, 너는 복이라. 너와 같이 구원을 얻은 자가 누구냐? 너는 행복자로다. 믿으시면 아멘. 이 은혜를 입은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라고 말씀합니다. 놀랍게도 우리의 가는 길에 이 물샘 하나, 마라의 쓴물이 치료되어지니 다시금 하나님은 더 큰 축복을 여십니다. 12지파에게 한 지파당 하나씩 가질 수 있는 12샘이 있는 엘림을 만나게 합니다.
엘림 안에서 그들은 쉼을 얻었습니다. 평화를 얻었습니다. 다시금 기쁨을 얻는 즐거움을 얻었습니다. 이제 다시금 엘림에서 출발합니다. 구름 기둥이 움직였고 불 기둥이 움직입니다. 그들은 그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들이 머물 곳은 엘림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그것은 잠시 잠깐 머물 것입니다. 엘림이 좋다고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인생입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또다시 출발해야 됩니다. 아무리 세상이 좋고 이것이 좋고 저것이 좋다 할지라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 사는 동안 잠깐 동안 너무 좋으니까 때로는 천국을 잃어버리고 사는 어리석음에 들어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엘람을 출발해서 그들은 다시금 갑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그들이 가나안과 엘림 사이에 있는 광야가 신광야라 긴 큰 광야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광야를 지났습니다. 문제는 이 광야를 지나가다 보니까 그들에게 가져왔던 모든 것을 다 먹어버렸습니다. 물도 엘림에서 넉넉히 담아가지고 왔는데 또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들은 이만큼 가져가면 되겠지 하고 나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 신광야에 이르렀는데 1절에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온 그 달을 첫 달 정월달로 삼았고 그때부터 그들은 달력을 바꿔서 생활하기 시작합니다. 구원받은 것이 그들의 달력이 되어집니다. 놀랍게도 구원받은 그때가 14일 날 그 어린 양을 잡았고 15일 날 그들이 애굽의 왕으로부터 나가라 선포를 받아서 출발했습니다. 14일이 6월절이요 15일이 구원받은 날이 됩니다. 그들이 나와서 출발했는데 다음 달 15일이 되었다. 한 달이 딱 지나간 겁니다. 광야에서 한 달이 지나가는 동안에 먹을 거 다 떨어졌어요. 드디어 먹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제 먹을 거 없는 그들이 광야에서 뭘 먹고 삽니까? 여기서 농사를 질 겁니까? 여기에서 어디 가가지고 뭐 도략질을 할 겁니까? 아무것도 없는 이 상황에서 그들은 드디어 먹을 것 없어 아우성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궁시렁 저기서 궁시렁 먹을 떨어진 사람부터 시작해가지고 전체가 울렁울렁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본문에 이들이 말하는 말이 나옵니다. 먹을 것이 떨어지자 이들이 하는 말 좀 들어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면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 3절에 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서 모세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요 이 온 회중이 추려 죽게 하는도다. 우리가 그 가마 곁에서 고기 먹던 때가 좋았었는데 그때 우리가 거기서 차라리 죽었더라면 배가 고프니 별 생각이 다 드는 겁니다.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서 앉아있던 때가 얼마나 좋았었냐는 겁니다. 떡을 배불리 먹었던 때가 얼마나 좋았다는 겁니다. 얼마나 좋았냐는 겁니다. 차라리 죽어도 그때 죽을 걸.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몇 가지 은혜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의 첫 번째 주신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한번 따라 합시다. 옛날이 좋았다 하지 마라. 이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살면서 툭 하면 옛날이 좋았어, 그때가 좋았어. 아니요. 죄송합니다. 그건 지혜가 아니라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전도서 7장 10절에 옛날이 오늘보다 나음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저는 이 성경을 제가 편하게 바꾸었습니다. 옛날이 좋았다 하지 마라. 이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이건 제가 만든 말입니다. 전도서 7장 10절의 말씀을 제가 속담처럼 편하게 만들어서 쓰는 말입니다. 제가 만든 말이 더 해석이 명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더 따라 합시다. 옛날이 좋았다 하지 마라. 이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아무리 옛날이 좋았던 것 같다 할지라도 지났기에 좋은 것입니다. 지나간 삶에 대해서 추억으로 좋은 것뿐이지 오늘의 그것이 있다고 만약에 부딪힌다면 정말 좋겠냐는 겁니다. 옛날이 좋았어 하는 말은 오늘의 불만족 때문에 오는 말입니다.
오늘이 만족되어진다면 옛날이 좋았다 할 말을 할 이가 없지 않겠습니까? 오늘의 불평과 오늘의 원망과 오늘의 시련이 때로는 과거를 너무 아름답게 만들어내는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과거에 돌아간다고 하면 정말 좋겠냐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이 가마 곁에서 고기 구워 먹던 때가 좋았다고 이야기라는 옛날을 이야기해 보십시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는 노예로 살 때입니다. 자유가 없을 때입니다. 책찍질에 맞아도 말 한마디 못하고 저항 한번 하지 못하면서 죽어져 나가도 끝났던 시절입니다. 아니, 자식을 낳았는데도 자식을 키우지 못하고 남자아이를 낳았는데 남자아이를 방에서 숨겨 키우다 결국은 그들의 말대로 나일강에 나갔다 버려야만 되는 때입니다. 그때에 가마 곁에서 고기 한 점 먹었다고 자식을 죽이면서도 좋았다고요. 채찍에 맞으면서도 좋았다고요. 온갖 고난을 당하고 자유 없이 살면서도 좋았다고요. 그 고기 한 점을 먹기 위해서 옛날로 돌아가자고요. 이런 어리석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 어쩌다 먹은 고기가 그렇게 오늘 현재를 회상하게 만듭니까? 이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고기 한 점 먹어 그때가 그립고 좋았다 할지라도 옛날이 좋았다 해서 그때로 돌아간다는 것은 지금까지 노력했던 모든 것을 다 수포로 돌리겠다는 말밖에 되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나온 지 한 달 만에 이들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은 목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 우리는 그곳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우리는 그 구원을 얻겠다는 거였습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나와 그 길이 험할지라도 나는 가나안으로 가겠다. 바로 아브라함이 얘기했고 이삭이 이야기했고 야곱이 얘기했던 그 땅으로 가겠다. 요셉이 그곳에 아무리 총일이 있으면서도 너희가 떠날 때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니 나를 묘에서 꺼내어 나를 그곳으로 내 유고를 인도해달라고 말했던 그 약속의 땅, 거기로 가겠다. 이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들은 부르짖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 신음을 하며 외쳤습니다. 하나님은 이 신음소리를 들어 그들은 구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온 지 한 달 만에 고기 덩어리 하나 없고 먹을 게 하나가 떨어지니까 이제는 죽게 되었다고 차라리 옛날에 그 가마 곁에서 종살이하면서 자식을 죽여가면서도 채찍질에 맞아가면서도 그 자리에서 먹었던 그 고기가 그립다고, 떡 한 덩이가 그립다고, 그때 차라리 죽었더라면 하면서 앉아있는 이들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짐승이 아닙니다. 개, 돼지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때로는 부족하고 없어도 우리는 목적을 갖고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세상의 목적이 아닙니다. 내가 이 땅에 있으면서 어느 부잣집 개처럼 거기다 목줄을 걸어주고 진줄을 걸어주고 색깔을 칠해주고 온갖 것 먹을 걸 잘 준다고 나는 저 개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이러는 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이 땅에서 때로는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천성까지 인도하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이 길이 힘들어도 나는 가리라. 이 길이 고달퍼도 나는 이겨내리라. 나는 극복하리라.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들에게 있어서 왜 옛날이 좋았다고 말합니까? 지혜가 잃어버렸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들에게 지혜는 무엇입니까? 목적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들의 지혜는 목적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나올 때 그들의 목적은 오직 딱 정해져 있었습니다. 왜 광야에 가느냐고요? 하나님께 뭐 하려고? 예배하려고. 광야에 나가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그리고 목적의 땅을 향해 가겠다고 그들은 나왔습니다. 광야에 예배하려고 어른만 나온 게 아닙니다. 그들의 자식도 짐승도 자신이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러면서 나왔던 그들이었습니다.
어느덧 나와 고기 한 덩어리 바로 먹을 게 하나가 없어 그것 때문에 한 달 만에 목적을 잃어버린 어리석은 자, 지혜 없는 자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십자가의 군사라고, 십자가의 군사된 자가 나아가다 어려움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난다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넘어지지 마십시오. 쓰러지지 마십시오. 목적이 있으면 일어납니다. 목적이 있으면 이겨냅니다. 목적이 있으면 도전합니다. 목적이 있으면 극복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재밌는 말이 하나가 있습니다. 신광야, 광야라는 말입니다. 재밌게도 이 광야라는 말은 후대에 이 성경이 기록할 때에 이 신광야, 광야라는 말을 썼습니다. 광야라는 이 원어가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하는 말입니다. 미드바르 한번 따라합시다. 미드바르라는 말입니다. 광야. 이 광야 미드바르라고 하는 이 말은요, 황량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버림받은 곳이라는 말입니다. 포기될 수밖에 없는 땅이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이곳은 황량해서 버림받은 사람만 살고 포기될 수밖에 없는, 내가 목표한 바를 이룰 수 없는 곳, 그래서 이곳을 귀신의 땅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광야는 귀신이 나오는 곳, 귀신이 사는 곳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 사는 곳이 아니라는 말이 되어집니다. 근데 재밌게도 이 미드바르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 단어 하나에서 나왔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다바르라는 말에 나왔어요. 다바르라고 하는 말이 뭐냐? 말씀이라는 말이에요. 말씀. 재밌게도 이 미라고 하는 전치사가 다바르에 붙어서 미드바르라는 발음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다시 한다면 미드바르와 다바르는 같은 말입니다. 근데 재밌게도 다바르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이고, 미드바르라는 말은 이 여기는 포기되는 곳, 황량한 곳, 절망되는 곳, 귀신 사는 곳이라는 뜻으로 미드바르를 이야기합니다. 이 미드바르 같은 이 광야 세상 속에서 사는 방법이 뭐냐? 다른 거 없다는 겁니다. 바로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야 여기를 이겨낼 수 있다 하는 뜻으로 그들은 미드바르라, 광야라는 말을 만들어냈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광야를 미드바르라고 하는 이 다바르에서 따온 것은 바로 광야에서는 사는 길이 바로 말씀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직 말씀뿐으로 하나님께 의지할 때만 광야를 지나갈 수 있다 하는 의미에서 그들은 이 광야를 미드바르, 다바르, 말씀으로 사는 땅이라고 하는 의미로 이야기했습니다. 말씀을 빼고 나면 이 땅은 황량합니다. 어렵습니다. 고난입니다. 포기해야 됩니다. 귀신만 드글드글하는 곳입니다. 마귀의 땅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누가 들어오면,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그들은 이곳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릅니다.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하는 말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직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힘과 능력을 공급받고 삽니다. 삶의 의미가 살아나는 곳, 바로 그것이 미드바르, 광야라는 말입니다.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곳, 바로 미드바르, 거기에는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만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광야를 바꾸는 것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광야가 바뀌어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서야만이 이곳이 변화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건물은 미드바르입니다. 세상의 광야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이 한 부분은 바로 다바르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지는 곳입니다. 말씀이 세워진 곳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미드바르입니다.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속에는 다바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속에 들어왔을 때 주님은 내가 너를 교회라 칭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 일컫지 않느냐. 황량한 우리의 가슴에 주의 말씀이 심겨졌을 때에 우리는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어짐을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생명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은혜 받았음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 앞에 왔습니다. 왜 왔습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어떤 위로를 받기를 원합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어떤 위로로도 여러분을 위로하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을 위로하십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성도님들, 세 번째로 오늘 이 미드바로 광야에서 이들이 원망하고 어려울 때에 오늘 세 번째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이들에게 아침에는 밥으로 먹이시고 저녁에는 바베큐로 이들을 답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성도들이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명확한 게 성경 66권에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뭐 하시는 분?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 성도님들,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온 세계를 창조하여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위하여 가나안의 목적지를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성도님들, 성경은 하나님께서 미리미리 준비해 놓으시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준비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하고 안타까운 것이지, 하나님은 결단코 준비가 없는 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칠 때에 이삭을 올려놓고 그래서 거기에 올라갈 때에 그 아들이 묻지 않습니까? 아버지, 불과 나무는 가져가는데 양은 없네요. 양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아들아, 양은 하나님이 준비하셔. 하나님이 준비하셔. 사실은 하나님이 준비 안 합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준비 안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왜요? 준비는 이삭이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마음속에 하나님이 준비하셨으며 자기 일생을 여기까지 오는 동안 다 준비해 주신 하나님,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친다 할지라도 부활의 하나님, 그를 살려내고 새롭게 어떻게 준비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준비하셔. 놀랍게도 이삭을 가져 올려놓고 그리고는 거기에서 칼을 들어 이삭을 잡으려 할 때까지도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 없습니다.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이삭의 목에다가 칼을 찌르려고 하는 순간 하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 너의 믿음을 보았노라. 라는 성도님들, 자, 이삭을 풀어라. 죽이지 마라. 그리고는 옆에 보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올라왔는데 뭔가는 제사를 드리고 가야 되는데 놀랍게도 옆에 보았더니 조금 전까지 보이지 않던 산양 한 마리가 수풀에 걸려가지고 움직이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준비한 것은 우리 옆에 있습니다. 오늘 내가 눈이 가리워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눈을 여실 때에 그 수풀에 매어있던, 그 수풀에 걸려있던 양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광야를 지나가는 이들이 신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다고 지금 한 달 만에 어려움을 만났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준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이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오늘 저녁에 밤 지나면 아침이 되면 광야에 가득 뭐가 있을 거야. 그걸 가져다가 잘 빻아서 그래가지고 쪄서 먹든지 볶아 먹든지 지져 먹든지 삶아 먹든지 하여간 너희들 잘 먹도록 해라.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정말 하룻밤 지나고 나니 다음에 보니까는 광야에 가시 같기도 하고 하얀 것들이 이슬이 내렸는데 그것이 해가 뜨니까 몽글몽글 웅겨지더니만은 이 가시같이 쌀알처럼 웅어리져 있는 겁니다. 그것을 가져다가 거두었습니다. 가져다 먹었더니만 이게 어찌나 단지 달콤하고 얼마나 맛있는지, 제가 볼 때는 이건 자연적이니까 당뇨병 환자가 마음대로 먹어도 괜찮을 것 같아. 하여간 이걸 가져다가요 얼마나 맛있게 해서 먹었는지. 사람들이 서로 묻습니다. 야, 너 이게 뭔지 알아? 너 이런 거 봤어? 이게 뭐지? 글쎄 나도 모르겠네. 이게 뭐지? 그래서 서로 이게 뭐지 묻다가 이름이 이게 뭐지? 그 이름이 이게 뭐지예요. 이게 뭐지? 그래서 이게 히브리 말로다. 이게 뭐지? 이게 뭐예요? 이게 만나예요. 만나? 이게 뭐지? 만나? 만나 틀리나? 그런데 그게 만나라는 말 자체가 이게 뭐지? 의문이라는 말이에요. 놀랍게도
인간이 만들 수 없는 세상의 가장 귀한 것, 하나님은 무궁무진하신 하나님 것을 광야에다가 쏟아 부어주십니다. 이것도 하룻밤이 아닙니다. 매일 밤마다 하나님은 만드시고 아침이면 쏟아 부으시고, 다음 날이면 그들이 일어나서 아침에 일어나 나가보면 쌓여 떡을 쌓고, 놀랍게도 하루에 한 번씩만 가져오라고. 미련한 사람들은 다음 날 안 나올까봐 갖다가 쌓아놨으나 가져오면 남은 것은 벌레가 되어버렸다 그랬습니다. 순종하나 안 하나 보려고 했다고 하나님은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이 되어졌을 때에 다음 날은 내리지 않으니까 2배로 가져와라 그래. 아니 매일 내리던 게 내일 가면 안 내려. 그래가지고 안 가져온 사람도 다음 날 굶었어요. 그걸 가져와도 2배나 가져왔어요. 놀랍게도 2배나 가져온 것은 다음 날 되도록 벌레가 나질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항상 이 광야에서 사는 것은 메두바르, 광야에서 살아남는 것은 나바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예요. 저는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늘 이야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삽시다. 할렐루야.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준비된 것을 나는 순종함으로 말씀에 의해서 사는 거예요. 저녁 때가 되어졌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어디서 날라왔는지 메추라기가 끝도 없이 날라와서 광야에 떨어집니다. 메추라기가 잘 날지도 못하는 것이 광야에 떨어지니 이것을 잡아다가 그것으로 저녁에는 바베큐 만찬을 합니다. 아침에는 아주 귀한 쌀밥 같은 떡을 만들고 밥을 만들고 만찬으로 아침 조식을 해서 먹더니 저녁에는 이 고기로 만찬을 해먹는 바베큐의 하나님의 특식이 그들에게 내려집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무려 40년 동안 그들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앞에 준비하는 것, 하나님은 일회성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너희가 천성에 갈 때까지,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내가 너를 지키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천성에 이를 때까지, 구원에 이를 때까지, 영원한 구원에 이를 때까지 여러분을 지킬 줄로 믿습니다. 하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호와 이레, 바로 이 광야에서의 삶은 여호와 이레입니다. 그들에게 나오면서 그들은 아무것도 준비해 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발이 부르트지 않았고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았고 그들의 삶에 필요한 것을 다 채웠다고 했습니다. 놀라운 이들에게 200만이 넘는 이 엄청난 유대의 백성들, 그들이 광야를 걸어가면서 하나님은 준비하십니다. 여호와 이레, 그가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원망과 불평으로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내가 알아. 너희들 힘든 줄 알아. 원망과 징계할 때 하나님이 불을 내리시고 애굽의 군사처럼 그냥 몰살시 아닙니다. 한 번도 그들을 탓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을 구원의 신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자식을 키워보니까 재밌는 말이 있어요.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 하는 말을 합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 왜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요, 자식하고 부모하고 싸우면 목적이 다르더라고요. 자식은 부모하고 싸우면서 누굴 위해 싸워요? 그 자기를 위해서 싸워요. 엄마 이거 왜 안 해줘? 저거 왜 안 해줘? 이거 해줘? 저거 해줘? 뭐 이거 왜? 그러고 턱 하면 감당도 못 달고 왜 해놨어? 참 가슴 찌르게 만들어요. 근데 부모는 싸울 때 누굴 위해 싸워요? 자식이 위해 싸워요. 미안하다. 내가 해주지 못해 미안하다. 때로는 자식이 이 길 가면 잘못될 거 알기 때문에 악착같이 막는 거예요. 너 그 길 가면 안 돼, 힘들어. 너 몰라서 그래. 모든 싸움의 목적은 자식을 위해서 부모는 싸우는데 자식은 자신을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식이 끝까지 우기고 가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결국은 양보할 수밖에 없고 또 잘못될 때에 그때 내가 다시 지켜야지 하는 생각으로 양보할 수밖에 없는 부모 입장에서 보면 자식 낳은 죄라는 것이 이게 부모와 자식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 말은 바로 그런 의미가 아닌가.
부모가 자식하고 싸우면서 한 번도 부모 자기 자신을 위해 싸운 적이 없어요. 그를 위해서 싸우면서 이놈의 자식 내가 너 이따 다시는 안 봐라고 이야기하지만 오죽하면 그렇게 말할까. 그러면서도 매번 찾아가 살피고 돌보고 하는 것이 부모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 성도님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뭣도 모르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나 구원하시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매번 하나님 앞에 가슴 아파하게 하면서 맨날 요구하는 건 또 요구하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식이라고 말합니다. 자녀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라. 하나님은 우리하고 싸울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싸우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싸울 때에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내 욕심을 위해서 나를 위해 싸우는 거예요. 내 모습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러기에 저 주는 겁니다.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할아버지하고 손자가 와서 우리 애가 와가지고 가끔가다 저하고 씨름하자고 달려듭니다. 애가 째구만데 와가지고 합니다. 그러면 애를 붙잡고 힘을 하다가 그냥 애가 말이야 힘을 주고 막 넘어뜨리려면은요 힘주다가요 가까우시게 내가 탁 넘어져 주면요 자기가 이겼다고 막 신나가지고 제가 이길까요? 애가 이길까요? 어떻게 할까요? 다음에는 또 져 줍니다. 또 져 줍니다. 내가 넘어져 줍니다. 쓰러져 줍니다. 애는 신납니다. 즐거워합니다. 나중에 크면 자기도 알지요. 내리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인가 봅니다. 하나님은 야곱과의 싸움에서 져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성도님들, 하나님은 여러분과의 싸움에서 져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질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넘어질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마음, 베풀고자 하시는 주님, 그 하나님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니 너를 즐거이 사랑하시며 잠잠히 사랑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그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 탓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약속했고 그들을 이끌어냈고 오다가 어려움을 알기에 그들이 불평한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아침에는 만나로 뿌려주시고 저녁에는 메추리로 가득 채워주시면서 아름다움을 주시는 부모 같으신 하나님. 싸워서 하나님은 이기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저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 아니 독생자 예수 아들까지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겠냐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요구를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제는 우리가 이걸 알았습니다. 불평으로 구하지 맙시다. 원망으로 구하지 맙시다. 우리가 구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숙함으로 빌립보서 4장 6절에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원망이나 불평이 아닙니다. 투정이 아닙니다. 감사함으로, 감사함.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아뢰라. 오늘 우리는 천성을 향해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황량한 곳, 힘든 곳, 어려운 곳, 귀신이 난무하는 곳 아니요. 바로 그곳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걷는 천성의 길입니다. 놀랍게도 그 길을 걸을 때 하나님은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불 기둥으로 밝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마라를 단물로 바꾸신 하나님, 엘림을 준비하셨던 하나님,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시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물려와 우리로 하여금 배고픔과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천성을 향해 나아갈 때에 멈추지 말라고 나아가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이래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그분이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바로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우시며 오늘도 나의 손을 붙잡고 인도하십니다. 이 한 주간도 멋지게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내 손을 잡으셨다고, 내 앞에 만나를 뿌리신다고, 내 앞에 메추라기가 떨어진다고, 내 앞에 구름기둥 불기둥이 있다고, 나는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내어 밀며 하나님이 명하신 가나안 천성을 향해 나아간다고. 우리의 머물 곳은 여기가 아니라고, 천국이라고, 하나님 나라라고 뜨거움의 믿음을 갖고 오늘도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까지 주님이 구원하셔 인도하여 왔습니다. 걸음걸음 또다시금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이 땅이 좋다고 엘림에 머물러 사는 것 아닙니다. 다시금 광야로 나아가야 됩니다. 미드바로 광야한 곳, 하나님 참으로 귀신이 난무하는 곳, 아버지 거친 땅, 포기되어질 수밖에 없는 땅, 그러나 그곳에서는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그들의 길목에 여호와는 이레가 되어 주십니다. 준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것을 믿고 또다시금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이 아름다운 광야 교회에서 주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진데, 하나님 또 한 주간도 하나님이여 여호와의 빛이 우리의 발등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름기둥 불기둥이 인도하여 주옵시고, 손을 들어 기도하는 자마다 문제는 해결되어지고 앞을 향해 나가는 멋진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